하나님 말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까딱 잘못 읽으면 이 전도서가 이 염세주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만들 정도의 구절입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인생의 헛됨을,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을 어떻게 헛되지 않게 살아가려고 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재물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음을 이 전도서가 이야기를 하죠. 5장 말씀에 나타납니다. 5장 12절에서 이 부자는 자신의 부유함 때문에 잠들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이 많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돈이 많으면 행복을 살 수 있습니다. 정말로 돈이 많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과거에는 절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했는데 현실에서는요,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돈은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숨겨진 약점도 있죠. 왜 돈 때문에 힘드냐? 잠들지 못하느냐, 도둑당할까 봐요.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볼까 봐, 또 사기를 맞을까 봐,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을 때보다 돈이 없을 때 진정한 행복을 더 찾을 수가 있었는데 후회하고 낙심할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도사는 여기서 말씀을 끊지 않고 그 헛된 인생에 대해서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재물 그 자체에 지금 뭔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몫으로 주시는 것이고 그 재물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든 적든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거 부족합니다, 저거 부족합니다, 이거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으니 재물이 주어져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반대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서 행복을 찾으라고요. 하나님이 내 몫으로 주신 기쁨을 누리라고요. 그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라진 채 물질을 바라보니 물질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이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이거 부족합니다,
이거 모자랍니다. 더 주십시오. 그래서 더 줬더니 그래도 불안합니다. 염려스럽습니다. 또 행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헛됨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 헛됨을 탈출할 수 있는 방편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에서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해 아래에서의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생을 뜻하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삶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낙이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나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만들어주신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7장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낫다.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낫다. 아무리 생각해도 잔치집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잔치집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있고요. 슬픔과 절망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반대로 초상집은요, 괴롭습니다. 가면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나 자신도 잘 모를 정도입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잔치집이 초상집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잔치집에서 누리는 기쁨, 그곳에서의 기쁨은요, 해 아래에서의 기쁨입니다. 그 자리에 사람의 기쁨만이 존재합니다. 물론 하나님 덕분에 기뻐하는 마음을 품고 잔치를 열 수가 있지만 그 생각이 점점 사람에게로 기웁니다. 사람이 만족하는 기쁨, 사람이 즐거운 기쁨이죠. 하지만 초상집으로 가면요, 슬픔과 좌절이 공존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나는 이런 슬픔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로 자꾸 우리의 시선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왕의 권위에 순종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이 말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이루는 삶을 살고 싶지, 누군가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생각할 수 없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왕에게 순복하라. 전도자 자신도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답이 나오는 것이죠. 왕에게 순종해라. 눈앞에 보이는 인간 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왕 되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삶의 방향을 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 왕 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가면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에 대해서 자꾸 거기에 얽매이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해 아래에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게 되니까요.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만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을 주관하시는,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생각, 모든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아무리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내 인생에 조금의 평안과 위로도 주지를 못합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에 매여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 하나의 삶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행복의 길로, 풍성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장 바로 위에 있는 7장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의미가 더욱더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쫓아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인도해 주시니까요. 반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고 스스로의 길을 헤쳐나가고자 하면 복잡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단순하게 만들어 두셨는데 사람은 또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길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저 길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계속해서 궁리하고 지혜를 짜내고 경험을 막 앞세우며 나가지만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그 경험하게 되는 결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단순한 길을 스스로가 복잡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단순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참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되는 존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지만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자꾸 몸부림치면서 나아가지 못하니까 헛된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을 쫓는 단순한 삶의 해답입니다. 그 삶에 우리가 순종으로 답하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인생의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